가장 안전한 도피처 하늘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놀다가 위험에 처하면 엄마 치마 속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 한복들을 많이들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병아리도 놀다가 위험에 처하면 암탉의 날개 아래로 숨어듭니다. 또 새끼 캥거루는 엄마 배에 달린 아기 주머니 속으로 속 들어갑니다. 또 아기 코알라는 엄마 등에 껌딱지처럼 늘 붙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도 있는데 왜 꼭 엄마 등에 그렇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엄마 등에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그런 여러 동물들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것 뜻이 다 투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위기를 느끼게 되면 영락없이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하고 외치면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과 같이 어디에 있다가도 아주 그냥 손살같이 그 소리 나는 곳으로 이렇게 와서 아이의 위험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주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위험과 위기가 오게 되면 엄마를 찾고 엄마 근처에 있고 싶어하고 엄마 치마 속으로 숨어들고 말이죠. 그리고 병아리들도 놀다가 뭔가 위험한 동물들이 접근하면 영락없이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그 날개 속에 숨습니다. 암탉보다도 덩치가 큰 바둑이나 동물들이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엄마는 그때 도끼를 품습니다. 내 자식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말이죠. 이런 어떤 입장이니까 감히 그 어떤 동물들도 접근을 못하는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엄마가 가장 안전한 도피처일까? 우리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각종 전쟁이 또 일어나고 기후재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지구의 환경 조건이 안전한 장소가 점점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도피하라고 했습니까? 시온으로 전부 도피하라고 했는데 왜 시온으로 도피하라고 하실까요? 시온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시온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온에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 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꼭 그 꿈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주위의 자문관으로서 국가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의견을 듣는, 그 당시로는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왕이 물어봤습니다만 11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여기 희한한 일이라 하는 것은 영문 성경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런 것을 알려주거나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하고 이런지하에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을 다 한다고 지금까지 내게 기륭을 다 점쳐주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왕이 상당히 이제 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졌지요.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왕이 이제 그들조차도 다 멸하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이 장관 아리옥에게 며칠만 말미를 달라. 이건 내가 꼭 알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2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그 엄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게 해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어디일까? 세상 사람들은 안전한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온갖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도 동원하고 인맥도 동원하고 권력도 동원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면 가장 안전한 도피처로 피신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하세계로, 어떤 사람은 우주의 로켓들을 타고 다른 별세계로, 또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 별의별 어떤 연구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 엄밀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일을 알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실 것이니까 며칠 말미를 달라 하고 말미를 얻고 난 후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꿈을 이제 왕에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왕이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참 내가 그런 꿈을 꾸었지 기억이 이제 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어떻습니까? 해석도 정확하게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은과 같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또 철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발가락이 여리듯이 10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벨론 나라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전부 얘기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넙죽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온갖 진귀한 보물들도 아낌없이 상으로서 내리게 되었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스스로 안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꿈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안전한 마지막 도피처는 어디일까?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비로소 알게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허락되었으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을 전부 해석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어떻다고요?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도 누구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궁금증을 풀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어디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어떻다고요?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눈은 가져도 보지 못하는 눈이고 귀는 가져도 듣지 못하는 귀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한 마음을 그들이 전부 갖고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니엘이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다니엘이 학문이 또 깊고 고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친구들과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네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 간구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 바벨론 나라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참 더 높이는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 노릇을 하고 단연간에 목사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이 저절로 이해되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주셔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단코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올 수 있는 이 길은 전부 하늘나라의 비밀로 이루어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내 아버지께 배운 자만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한 그 말씀을 남기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에도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어디일까? 노아 방주와 같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이제 장소로 말한다면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시온이라는 그 장소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안전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시온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 너희가 시온에 계시는 누구를요? 예, 어머니를 찾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숨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오늘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하늘어머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이 지구를 엄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부하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라.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눈이 눈 속에서 썩을 것이고 혀가 입 안에서 썩게 되는 이런 어떤 재앙까지도 초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에게 내릴 이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죠. 스바냐 1장을 열어봅시다. 스바냐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온 지구가 온 세계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셨고요. 말라기서 4장 열어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스바냐 1장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스가랴 14장에서는 혀가 입 속에서 눈이 눈 안에서 다 썩음을 당하는 이런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그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이 내리고 혀가 입 안에서 썩음을 당하고 눈이 눈 안에서 썩음을 당하는 이런 어떤 재앙에서부터 스바냐 1장에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온갖 물고기까지도 다 진멸할 것이라 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살펴바라보게 될 때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 때 방주가 안전한 구원의 도피처였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바로 시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온이 왜 안전한 곳이냐?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시편 13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의 거처로 집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안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어떤 위기나 환난이나 재앙을 느끼게 된다면 빨리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견관성 어디로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열방을 멸한다, 세계를 멸하는 자가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에 빨리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했냐 하면 시온으로 하나님께서는 도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한 장소를 안다면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자녀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친구들에게 다 알려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시온인데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할 예언의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형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 깨어있으라, 졸지 말라. 24장뿐만 아니고 25장에도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 정도 해도 괜찮던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괜찮은데 하늘나라 갈 사람 기준에는 적합지가 못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항상 표준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꾸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본연의 일을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새언약의 자녀들은 새언약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전하고요. 그러나 그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엉뚱한 일을 할 때에 50절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지금 어떠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히 알고 항상 이런 위기와 위험의 어떤 상황이 올 때는 가장 안전한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코알라라면 엄마 등에 껌딱지처럼 탁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캥거루라면 엄마 배에 달려있는 아기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빨래를 해서 줄에 걸어놓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나운 개 아니라 호랑이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이제 어린 시절들이 있었더랬는데요.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속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서 우리 시온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용기 또 많은 영적인 에너지들을 다 충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 어머니 없는 세계는 생명이 없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예. 동물의 세계든 식물의 세계든 물고기의 세계든 어느 세계라도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는 생명이 없는 세계인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기도 많이 드리시고요.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